이스라엘은 참 다사다난한 그런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이 민족의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본다면 최근에는 지금도 있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과 하마스,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면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어려웠던, 가장 혼란스러웠던 때를 한번 꼽아보라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제외하고 어려운 이스라엘의 상황,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상황을 꼽으라라고 하면, 이 지금 오늘 본문 느헤미야가 나오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벌써 한 100여 년이 지난 시기이죠. 100여 년이 지난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건축되어 있는데 성전에 살 사람들이 없었어요. 성전은 건축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없었고요. 성벽도 그대로 허물어진 채 있었던 때예요. 그 상황으로 무려 80년, 90년이 흐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속주로, 팔레스타인의 속주로 예루살렘이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도 별로 없고 무너진 상태로, 회파된 상태로, 황폐한 상태로 그렇게 이제 삶을 영위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어려움이 많죠.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전쟁 후의 상황은 어느 나라나 참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전쟁 이후에 참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총체적인 그런 나국이죠. 자녀들은 많고 흉년이고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땅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것도 다 곡식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땅을 또 담보 잡혀야 됩니다. 땅을 담보 잡혀서 음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급기야 자기 자녀들을 팔게 됩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었던 그런 혼란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굳센 믿음 아니겠습니까? 참 전과는 다른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과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는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과는 다른 어려움이기 때문에 전과는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상황입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었던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이 속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전과 다른 그런 시대입니다. 전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분 좋은 의미도 있고 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좀처럼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전과 다르시네요 라고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이 말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이런 말을 할 때는 전과 좀 사람이 전과 다르네, 사람이 전과 좀 달라졌네, 이런 의미에는 좀 별로 조금 어려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전과 달라요. 상황이 전에 있었던 상황, 내가 겪었던 그 상황과 달라요.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달라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전과 다르다. 이게 영어로 여러분 하면 이게 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이게 이 전과 다르다, unprecedented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코로나 시기 때 미국 영어권에서 나오는 그 신문 지면에 제일 많이 사용되었던, 제일 많이 나타났던 이 단어가 전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였어요. 전과는 다른 어려움, 전과는 다른 그런 바이러스, 전과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전과는 다른 사람들의 대처, 이런 것들, 전과는 다른 이 말이 코로나 시대 때 제일 많이 등장했던 그런,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고 너무 혼란스럽고 겪어보지 못했던 일, 전례 없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온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대처할 때 그러면 전과 다른 모습으로 대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 일들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혼란과 어려움은 여러분 코로나 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겪었던 일들은 아니에요.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상황들,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겪습니다. 전과는 다른 어려운 상황들, 전과 또 전례 없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 전과 다른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요. 중심을 못 잡아요. 가치관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요.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자원은 막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죠. 기후는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 막 이상 기후로 흘러가지요. 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막 닥쳐와요. 그러니 두려워요. 더 두려운 것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더 두려워요. 그래서 그때 가보면 또 고백하기를, 야, 전례 없었던 일들이, 전과 다른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전과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혼란한 때, 전과는 다른 때, 전과는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났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도 혼란한 때를 넘어서게 될 수 있겠죠.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 아이디이기도 하고요. 예,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 어려운 때에, 그 혼란스러운 때에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 속에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나를 이 상황을 넘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어려운 속에서 위로를 얻고 이 힘든 상황을 넘어서게 되는구나 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오늘 그대로 자기가 넘어섰던 그대로 이 백성들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총독입니다. 총독으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고백하기를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보다 먼저 총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벌써 성전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성벽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80년, 90년, 거의 80년에서 100년 정도를 지나니까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의 속주로 그 안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많은 총독들이 있었어요. 그 총독들은 어땠느냐? 그 총독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총독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문제를 보고 예루살렘의 문제를 보고 또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보고 그 백성들의 상황을 파가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의 문제를 그냥 고스란히 그냥 두었어요. 더 나아가서 성벽을 재건한 사람도 없었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일군 사람도 없었고 위협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있었죠. 그러나 그 리더의 위치에서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은 없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 그 총독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지도자는 이 믿음으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저들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문제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문제는 지금 느헤미야가 있을 때도 문제가 있었고 이전에도 문제는 그대로 그냥 있었어요. 계속해서 문제는 어렵고 힘든 혼란스러운 문제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뭐 세상 속에 리더가 없겠습니까? 다 리더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모님들이 여러분 더 믿음으로 똑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어 줄 수가 있어요. 자꾸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여러분 다 해주면 애들이 괜찮아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붙들어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총독들을 보세요. 이전에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을 보세요. 그 상황이 어려운데, 그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황폐한 이런 상황인데 그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양식을 빼앗고 포도주를 빼앗고 은 40세겔을 세금으로 부여합니다. 그 어려운 때에 세금으로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거 안 되면 자녀들을 팔아가지고 노예를 삼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안인데, 예루살렘 사람들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그 종들도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 15절 이하를 쭉 보시면 그 종들도 여러분 자신들이 뭐가 됐냐, 주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종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압제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갑질한다는 말이에요. 갑질한다는 말.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종들은 여러분 주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종들도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 마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뭔데 이러면서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전과 다른 그런 사람이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총독들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합니다. 나는 나누었습니다. 빼앗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그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전의 총독들과 나는 다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전과 다른 상황에서 전과 다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름의 근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과 달라야 되지요. 그럼 전과 달라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전과 다른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못해요. 몰라요. 그죠? 구체적인 뭔가를 딱 제시해 줘야지만 전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전과 다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과 다른 어려움이 나에게 딱 닥쳤으면 전과 다른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야 돼요. 전과 다른 믿음이 여러분 도대체 뭔데요? 그걸 오늘 느헤미야에서 보자는 거예요. 15절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과 다른 이 전의 사람들과 다른 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렵고 혼란한 때에 믿음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이 야레입니다. 야레.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나의 더러운 부분들, 나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감싸려고 하니까 그게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이게 막 무서워서 달달 떠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품에 내가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려고 하니까 그게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경외스러운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면 도저히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경외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내 앞에 그 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버티고 서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말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 현실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니까 이걸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지만 전에 없었던 믿음으로 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전에 없었던 일들이 생기니까 전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을 씁니다. 왜냐? 전에 없었던 일들을 겪게 되니까 이게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놓칠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부를 이제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땅을 빼앗고 무엇을 빼앗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땅을,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백성에게서 그들의 땅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종자들도, 16절에서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땅 사지 않은 거, 종자들이 같이 일한 것,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땅을 사지 않았어요. 왜냐? 지금 이전의 총독들은 땅을 사지 않은 뿐만 아니라, 샀을 뿐만 아니라 땅을 빼앗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 땅을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누구에게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잠깐 맡겨놓은 것, 하나님의 유업으로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땅은 절대 팔지 못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가서 나봇에게 더 좋은 땅 줄 테니까 그 땅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팔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너무 그 땅을 갖고 싶어서 병이 납니다. 끙끙 앓아요. 내가 저 땅 가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세벨이, 여러분, 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병을 씌워서 그 땅을 차지해버려요. 그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이 참 악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딴 일들은 두시고 그 나봇의 땅을 빼앗은 거, 그 일로 인하여 아합과 이세벨에게 저주를 주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래서 나봇은 팔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탁 뺏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리는 아합과 이세벨,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만큼 여러분, 땅은 내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에서 땅을 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종자는 종이거든요.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니까 종들도 자연스럽게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전 총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던 그 종들처럼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그 종들도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걸 여러분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닝크루거 효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언가를 가진 양, 내 위에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뭘 가진 양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나쁜 면은 앞에 이전 총독을 따라갔던 종들의 모습이고, 좋은 모습은 느헤미야를 따라갔던 이 종들의 모습이에요. 더닝크루거 현상이에요. 그게 부모님들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좋은 모습을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의 종들에게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 종들도 느헤미야가 하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4장에 보시면, 여러분 4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옷도 갈아입지 않고 열심히 그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에 없었던 모습으로, 전에 없었던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서 막 150분씩
50인분씩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독의 녹슬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총독의 녹슨 페르시아에서 받는 그 월급은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총독의 녹슨 속주로 와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런 어떤 그 세금 비슷한 거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는 받지 않았다. 상납금 이런 거예요. 상납금 이런 것들을 나는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다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상납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오는 월급은 받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그 속주 안에 있는 상납금은 받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그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황들 빼앗기고 뺏기고 땅을 저당 잡히고 자녀가 팔리고 하는 모습들, 그게 지도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크게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크게 노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마음속에 화가 팍 났잖아요. 화가 팍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화가 그냥 일어난 고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 크게 노하였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다른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을 못했어요.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들의 편에 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공감을 한 거예요. 쟤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쟤들이 얼마나 아플까? 쟤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공감이 되니까 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런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땅에 오심도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공감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니까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가 나아갔어요. 그가 나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19절 우리가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시면, 묵상하면서 곱씹고 하시면 잘 보시면 내가 행한, 백성들에게 행한 이 일이에요. 이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지금 짓고 있어요. 성벽을 짓고 있으면서 지금 행한 일들이에요. 그죠? 성벽을 재경하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성벽이 재건되고 있는 일련의 그 과정들, 이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일들, 내가 지금 백성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다시 우리가 돌리면 내가 경외함으로 행하는 일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뭘 나눠주고 뭘 이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이전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걸 행하니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더라. 그게 지금 19절 말씀이에요. 전에 없었던 일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전에 없었던 일은 여러분 겪으면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떨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막 전에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막 갈피를 못 잡아요.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 찾아다니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점점 더 자라나가면서 전에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보일 거예요. 전에 없었던 모습들이, 내가 알고 있었던 우리 아들, 딸들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전에 없었던 모습들이 자꾸 보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을 놓고 누구한테 상담사를 찾아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그럴 때마다 또 지나면 전에 없는 모습이 또 보여요. 전에 없는 모습이 또 보이고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 그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는 회피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자리를 떠난다고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문제는 그대로 그곳에 있어요. 또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또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또 갈 겁니까? 또 다른 어떤 곳으로 또 다시 나갈 겁니까? 돌아오면 또 문제는 그대로 또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혼란스럽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져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전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전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도리어입니다. 16절에 도리어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나는 다릅니다. 이걸 요거 한마디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도리어라고 하는 이 말. 이 도리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악은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데 도리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욕을 욕으로 갚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도리어 세상과 다른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합니다.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 도리어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고난 속에 있으면 여러분 다 절망하죠. 고난 속에 있으면 다 원망합니다. 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도리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리어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시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도리어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슬플 때 도리어 기뻐하고, 외로울 때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괴로울 때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습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괴롭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죠. 도리어 실패하지만 도리어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상황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도리어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힘든 상황 속에 뛰어들 수가 있어요. 보세요. 뒤에 보세요. 도리어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이게 어떤 의미예요? 힘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잖아요. 힘을 다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도리어 나는 힘을 다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힘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백성들이 지금 응원을 해줍니까? 백성들이 따라오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함께 있는 지도자 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도리어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함께 일해야 할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도리어 착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이 여러분 지금 80년, 90년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도리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힘을 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힘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참 좋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 힘을 다하시죠. 그죠?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언제 여러분 힘을 다합니까? 화장실에서도 힘을 다합니다. 그죠? 다 힘을 다하죠. 힘을 다해요. 다 오늘 우리 김조한 안수 집사님 오늘 찬양하셨는데 여러분 보기에는 편안하게 찬양하시는 것 같죠?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찬양할 때 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배를. 그게 아마 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안 보니 뭐 아나. 빵빵하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소리가 나오다가 떼 하다 그냥 뚝 끊겨요. 힘을 다하니까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다 그럴 수도 없고 참 난감하죠, 그죠? 힘을 다해야지 여러분 끝까지 쭉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을 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이 쓰일 때는 꼭 믿음과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관계가 깊은 말이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힘을 다하여.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책망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권면을 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열심을 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너 열심을 다하라 라고 이렇게 해요. 그 앞에 뭘 이야기합니까? 너 뜨뜻미지근하다 이 말이에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마시려고 하니까 이거 도저히 뭐 안 된다. 뜨뜻미지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말하기를 열심을 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힘을 다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힘을 다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에게 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힘을 다해라 이 말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태도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열중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죠? 안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는 사람에게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문 밖에 세워놓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문 밖에 세워놓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문 열고 들어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문 밖으로 내놔요. 당신 내 속에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밖에 좀 서 계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이유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여러분 열정을 다하지 않는 그런 태도. 필요하면 들어왔다가 필요 없으면 또 내보냈다가 이렇게 하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을 다해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쏟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 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힘을 다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가는 거,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 그 믿음 붙드는 거. 이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이 힘을 다하다라는 말, 야곱이 여러분 힘을 다합니다. 천사와 씨름할 때 힘을 다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나중에 자기 장자권을 가지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삼촌 라반에게서 살다가 나옵니다. 나올 때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창세기 3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왜 힘을 다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한테 힘을 다하지 않아요. 못된 사람에게 힘을 다하지 않아요. 근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보다도 더 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녹슬, 야곱의 월급을 여러분 10달에 10번이나 체불했던 사람이에요. 10번이나 변경했던, 속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이 여러분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에게 힘을 다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정말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6장에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 뭐랍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너 애인에게 하는 것처럼 너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따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부을 때 향유를 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마리아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전에 없었던 일들을 대할 때 전에 없었던 모습으로 대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전에 있었던 모습으로는 안 돼요. 전에 없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여러분 전에 없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전에 있었던 믿음 가지고 전에 있었던 모습 가지고 여러분 그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도 전에 없었던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 일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아닙니까? 이 일들은 계속해서 전에 없었던 일들, 더 어려운 일들, 발전된 일들이 막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은혜, 전에 누렸던 그런 모습,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여러분 우리 애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내 직장이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전에 없었던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전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지요. 그래야지만 전에 없었던 일들을, 전에 없었던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 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전에 없었던 모습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에 없었던 기도의 끈을 잡으십시오. 전에 없었던 믿음의 끈을 잡으십시오. 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만 그 잡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곳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전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과 달랐던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을 건축해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다 이끌어내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전과 다른 믿음, 또 전과 다른 삶의 자리, 또 전과 다른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전과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과 다른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옛날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몇 년 전의 모습 여러분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싶기는 전과 다르시네요. 이 말씀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모습으로요. 부담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전과 다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사람이 좀 나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밝은 의미로 야 전과 다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죠?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전과 다르네요, 여러분. 야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전과 달라요.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전과 다르네요. 찬양하는 게 전과 다르네요. 이렇게 여러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대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야 전과 다르네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전과 다르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인사를 팍 쓰고 전과 다른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밝은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전과 다르네요.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